먼저 나오는 1절의 말씀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왔어요. 의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속성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지금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거룩의 하나님도 있고 아브라함이 만난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수많은 속성이 있는데 오늘 사편에는 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내 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있는데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자, 로마서 3장입니다. 4절부터 말씀 볼까요? 4절부터.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도 하시고 진노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의에 비해서 인생은 불의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9절 10절 이하에 계속 보면은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다 죄 아래 있고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목구멍이 열린 무덤, 뭐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전부 불의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분이지만 인생들은 다 불의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의로워지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은 그 결론점이 의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 안에 동참하려면 의롭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셔서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면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모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도 의로운 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은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 그걸 힘입어 이렇게 됐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해서 의에 이른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가 의롭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조합이라여 포도나무 가지가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접붙임을 당하니까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함께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의 의, 이거는 이제 성경의 베드로후서 딱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잘 믿어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결과인 구원은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 시편이 시작을 하면서 자,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궤호를 구하겠는고. 그러면 오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한다 그랬는데 이 영광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분만이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그래서 인생이 의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 앞에
불의를 하는 삶을 살면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건 오직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의 자리에 나가야만 영광이 도는데 불의하게 다 사는 인생이니까 그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허사를 좋아하고 교회를 구한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면 나머지 다 허사하고 이게 다 필요 없는 거라. 그게 다 괴울이에요. 괴울이 거짓, 사기, 술수 같은 말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그분이 우리를 의로운 자리로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의로운 데 나가는 것만 영광을 돌리는 건데 나머지 인생의 불의한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그게 허사고 괴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는 건 다 허사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의의 하나님 앞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접붙임을 당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외에는 나머지 다 허사다 이 말이에요. 허사.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의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게 다 허사잖아요. 그게 다 사기고 술수고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걸로 미혹을 받아도 그건 다 거짓이고 헛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살아야만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의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자, 이 의의 길, 이 영광스럽게 하는 그것을 3절에는 경건한 자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그 경건한 자가 의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문맥에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가 1절에 나오는 의의 하나님. 그래서 인생들이 의를 추구하는 것, 그것만이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는 것이 아닌데 그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경건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경건한 자예요. 자, 오늘 베드로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9절까지만 교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모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네, 9절 다 같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자, 인류 역사 속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과 소돔 고모라 사건이 오늘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거라고. 샘플입니다, 샘플.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물로 심판을 했고 소돔 고모라 성은 불로 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은 물심판이에요. 소돔 고모라 사건은 불심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인류 역사에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불심판은 인류 역사에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불로 거듭나야죠. 물과 불인데 이 불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심판이 인류 역사의 본인데 그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소돔 고모라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본을 삼았는데 거기서 경건한 자 얼마를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는 경건하다 인정되니까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그러잖아요. 소돔 고모라 사건 때도 불로 심판하여 멸망하는데 거기서도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르고 불의한 자는 형벌에 넣어두시는데 그 경건한 자가 오늘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롯이 그 당시에 완전한 이런 이기는 자, 완전한 24장로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 품에 함께 있는 자로서 오늘 그 소돔 고모라의 음란하고 그 동성의 그 사건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게 의로운 롯이라고 하잖아요. 이 죄악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상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불의한 세상이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여기가 불의한 세상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갖고 말이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와 의로운 자는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건한 자 얼마를 택하려고 한다. 그 의로운 자 얼마를 택하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경건한 롯을 거뒀는데 그가 의로운 심령을 가졌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경건한 자 얼마를 택하는데 그게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7 식구였단 말이죠. 그래서 경건한 자가 곧 의를 추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이 오늘 제 본문인데, 그래서 시편 4편의 3절에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했다. 그 말은 의롭게 사는 인생을 택했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인생이 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의의 하나님의 반대만 나오는 불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불의한 세상에서 자기가 의로우니까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했다. 그 바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인생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으로 알고 불의한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면 4절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불의한 인생이니까 말만 하면 전부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고 말만 하면 아까 우리 봤잖아요. 지금 로마서에 말만 하면 이 불의가 나오니까 그냥 속으로 말하고 잠잠하라. 전부 입술의 열매로 다 불의한 것만 나오니까 차라리 잠잠하라. 속으로 말하라.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어라. 의로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생각하고 떨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 하나로 전부 맥락이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어서 5절의 말씀 말이잖아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도 의의 제사를 드리고, 구약의 모형적인 제사를 보면 의롭지 않은 건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잖아요. 깨끗한 제물만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불의한 제물을 안 받으시잖아요. 의로운 것만 받아요.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계신데 로마서 12장 1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신등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이렇게 여겨주시고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게 로마서 11장까지의 교리 부분이에요. 지금. 그리고 12장부터는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까 로마서 1장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나타난 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난 의를 교리로 삼아서 이제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11장까지 말하고 교리 다음에 실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에 산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그게 의의 제사예요. 그게 의의 제사.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내 몸의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다 제단이에요. 지금 제단. 여기다가 지금 내 몸의 행실을 제물로 놔서 의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의 제사를 드려라. 그게 몸의 산제사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1시에 시간을 정해서 의식으로 드려지는 예배, 수요일날 7시 반에 드리는 예배, 금요일날 7시 반에 드리는 예배, 이런 시간을 정하여 의식의 예배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의식의 예배가 있는데 의식 예배를 떠나서 성전을 나가서 나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나의 삶이 순간순간 몸의 산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많지 의식의 제사는 얼마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모이겠어요. 우리가 나머지 시간이 다 몸의 산제사인데 그 몸의 산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 그게 무슨 제사예요? 의의 제사예요. 의의 제사. 의의 하나님이니까 의로운 것만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의롭지 못한 재물을 안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도 의롭지 않은 건 안 받으시고 받을 수가 없는데, 그걸 기뻐 받으실 만한 몸의 산제사로 살라. 그게 의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기를 힘써야지 그 제사가 성납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세상 기준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기준의 의로운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내면으로 지켜야 될 계명들이 많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살인 안 해서 감옥 안 가면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말하니까, 이미 미워하면 그게 의제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몸의 산제사를 못 드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말씀으로 지키는 이러한 몸의 산제사,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그럼 이 선도 곧 의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 이렇게 보면 의예요 지금. 자, 로마서 3장 아까 우리 봤잖아요. 10절 말씀 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의가 선이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편 104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그 말은 의롭게 사는 자가 누구냐? 이 같은 말이란 말이죠. 같은 맥락인 거예요 지금. 예, 7절 8절은 의인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해서 이 곡식을 많이 쌓아놨어요. 포도주도 많이 저장해놨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농부가. 농사가 잘 돼갖고 먹을 걸 풍성하게 쌓았는데, 그런 농부의 기쁨보다도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의 제사를 드리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요. 그 기쁨이 세상의 모든 좋은 거를 잔뜩 쌓아놓은 그 풍성한 기쁨보다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크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의를 추구하는 삶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의를 추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기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쁜 겁니다 여러분.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러니까 오늘 의를 추구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이 바로 이거죠. 평안하게 자고 눕기도 하게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러니까 오늘 의를 추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편 3편의 말씀처럼 말이죠. 이 3편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오늘 이제 반역을 당해서 피할 때 노래를 지은 것인데, 그게 오늘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면서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게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주변이 다 적인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온통 사방이 적인 거. 그러니까 다윗을 빙자하여 예수님의 되어질 일을 예언한 내용이라고 제가 시편을 그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게 22편이죠. 22편에 십자가상에 당하는 일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4절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생들아 나의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그래. 이 말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의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전부 그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면서 불의한 세상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의 영광을 변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육신을 입고 와서, 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없고 전부 불의한 세상이라고, 이 관점을 가지고 여기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타날 수가 없는 분이야.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예언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빙자해갖고 전부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당할 일을 다 예언한 것이 시편의 내용에 많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편도 그런 개념을 좀 섞어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오늘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제사를 드리는 가장 모범적인 샘플로 그 제사를 보여요. 예수님의 모든 일생은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우리에서 속죄물로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이 고백하는 고백으로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자, 1절 다시 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응답해달라고, 내가 지금 곤란하다고, 나를 긍휼히 여기다고, 나의 기도를 들으라고 하는데, 그 다윗을 빙자하여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오니까 곤란한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시공간 속으로 뛰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곤란한 일이 많겠어요. 사방이다 어둠이고 다방이다 원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 의의 하나님을 향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나가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 경건한 의의 제사를 드리는 택하신 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경건한 자가 돼서 택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 앞에 나가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의 기도를 들으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들으시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본문이가 큐티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6장이었잖아요. 아침에 김 전사님이 또 기도하시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또 한 번 말씀하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또 한 번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기도한 거. 저 기도한 내용도 다 듣고 있고 다 그 기억합니다. 저도. 그런 건 기억력이 좋아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고 복음을 통하여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의를 추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의의 길을 가면 그 의가 뭐예요? 영적 할례 받는 거예요. 그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게 오늘 특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영적 할례를 신앙의 목표로 삼고 거기를 향해서 가면 나머지는 다 먹고 마시도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먹고 마시는 걸 찾다 보니까 의를 못 찾는, 이게 허사고 이게 교회를 구하는 거고, 이게 인생들이 오늘 거꾸로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철저히 하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고, 그러한 인생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주님이 기쁨을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평안히 자고 눕게도 하시고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하나를 택했으니까 우리를 지켜줘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말이 맞잖아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택했는데 안 지켜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택하고 자기 스스로가 불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택했기 때문에 책임져 주셔야 되니까 오늘 의를 추구하는 인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눕고 자고 먹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고, 우리도 이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거기에 접붙임을 당해서 잘 붙어서 포도나무 가지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 진액을 빨아들이고 열매를 맺을까 그래 영광을 돌리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의를 추구하며 세상 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기준에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이 법이 자꾸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회전하는 것도 지금 계몽기간입니다. 우회전하는 것도 직진 표시가 화살표가 나지 않으면 못 가요. 거기 횡단보도에 불이 켜져도 못 가요. 일단 정지하고 다 일단 벌금 많이 지금 계몽기간에 3개월 동안 자꾸 법이 바뀌잖아요, 지금. 그게 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세상 기준은 자꾸 법도 바뀌고 세상 기준은 자꾸 바뀌는데 거기에 맞춘 의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는 딱지 안 꺼내려고 그걸 지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준의 의의는 영원한 천국 의의 하나님 앞에 서려고 지금 그걸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건 바뀌는 법이 없잖아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 영어도 동일하시니까 매일 그걸 살펴서 이렇게 사는 건 불의하구나. 이걸 성경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내가 오늘 불의하게 살았구나. 그걸 회개하고 잠잠하고 이러면서 오늘 부족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서 의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의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강해를 계속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택하셨는데 이를 경건한 자를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선을 볼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의로운 인생이 선하게 사는 것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오늘 의를 추구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두신 기쁨을 통하여 오늘 평안히 눕고 자고 이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의의 하나님부터 받는 이 모든 혜택을 누려가면서 의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2월달이 벌써 되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새 여러 가지 결단을 하고 달려왔지만 또 금방 이렇게 3일 지나면 또 작정이 무너지는 것처럼 작심 3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세우셔서 이제 금년 한 해 의의 하나님을 따라 의를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금년 한 해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2월달 소망 중에 달려가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들 때마다 어떤 환경이든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의한 의로 제사드리는 그런 몸의 산제사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정마다 어린 심령일까지 한 주간 또 지켜주셔서 이제 다가오는 이 봄에 정말 우리 영혼의 봄도 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어린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 성체계를 하나님 이제 금년 한 해 형통케 하셔서 더 많은 영혼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완전히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